한국침례회가 지난 9월 정기총회 당시 지도부 공백이라는 위기 속에 114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혼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되며 114차 침례회 의장단을 인준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교회와 가정의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목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트랜스 목회라는 주제로 제20회 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회 변화 속에 교회가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지난 9월 정기총회 당시 총회장과 의장단 공백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114차 임시총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 등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기독교 한국침례회 114차 신임 총회장으로 이혼 목사가 당선되며 의장단을 인준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114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이혼 목사가 이종석 목사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며 이종석 목사가 총회장 직무에 복귀했고 이 총회장이 114차 임시총회 회무를 이끌었습니다. 제114차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 간 불신임으로 잦은 논란 속에 시작한 임시총회 의장단 선출 선거는 1,165표 중 세미래교회 조성환 목사 453표, 대전 은폭교회 이혼 목사가 621표를 얻었습니다.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수 선출 미달 시 2차 투표를 진행한다는 총회 규약에 의거 2차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세미래교회 조성환 목사가 후보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목사가 최종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난 111차 부총회장 후보에 도전하며 3전 4기 끝에 당선된 이홉 신임 총회장은 투명하게 학교 이사진을 구성해 추진하며 목회자 연금 제도 등 총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장의 세 번째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어졌는데 우리 대의원 목사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교단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공정하게 또 모든 대의원들이 또 이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전도부장, 교육부장 등 114차 침례회 의장단을 인준했으며 침례회 소속 목회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사나 집회 참석 혹은 개최 및 주간금지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교단 산하기관 등 인준위건은 2주 이내 교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한 교육 목회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 목회의 방향성은 과연 무엇일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교세 감소 현상은 뚜렷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감소 현상의 가속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 따르면 교회를 나오던 다음 세대도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 일쑤인 상황. 이럴수록 다음 세대를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벤트보다도 다음 세대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회 방향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어떤 행사 중심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교사와 부모가 일상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교회가 얼마나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의 그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 목회 방향성을 제시해온 수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 설교, 성경 공부 모임 등 대부분의 목회적 행위는 교육적 요소가 있는 만큼 한국교회에 목회가 교육이고 교육이 목회라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교회와 가정이 함께할 때 통합교육이 완성된다고 역설합니다. 교육 목회라는 것은 교육부서 사역자와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아이들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제 온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알리기 위해 이어진 꿈미교육 컨퍼런스. 올해 제13회 컨퍼런스는 본드, 새로운 시대, 교육목회 다리 놓기를 주제로 열립니다. 꿈미 대표 김은호 목사, 소장 주경훈 목사, 부소장 백상원 목사를 비롯해 군산드림교회 임만호 목사와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가 나서 교육목회와 가정연계 교육 등을 위한 노하우와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교육목회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 일선에 있는 이들에게 긍정적 자극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제공하고자 제20회 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트랜스 목회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종혁 총회장과 세이덴교회 소강석 목사 등이 사회 변화 속에 교회가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목회 방안을 제시하는 제20회 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트랜스 목회란 주제의 개회 강의를 통해 급변한 사회 변화 속에 교회가 유연하게 대응하며 본질을 잃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 목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 이러한 새로운 목회적 접근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더 널리 강력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의 금질적 기초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세이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교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소 목사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사회인으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책무를 기피하는 현상인 모라토리움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분쟁과 갈등을 겪는 리더십의 총체적 괴멸과 가짜뉴스로 인한 교회의 분별력 상실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 전환을 위한 7가지 방안으로 현장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을 비롯해 디지털 목회 도입, 성육신의 삶 등을 제시했습니다. 신학과 사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포용주의는 하지만 그래도 다름을 인정하고 너무 지나치게 막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삼는 것이지 이념이나 문화나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밖에도 이날 오후에는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를 비롯해 대면교회 장창수 목사, 사랑과 평화교회 김영복 목사, 한유리교회 권종열 목사가 교회 변화 어디에서 시작할까 등을 주제로 각각 목회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성혁명 교육반대 학부모 기도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출범식과 학부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성반학연과 복음법률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홍익대 음선필 교수, 아신대 소윤정 교수 등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성반학연은 단체 출범 취지에 대해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대하는 일은 학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애국적 사명이자 거룩한 사명이라며 이 사명을 더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창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부설기관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은총의 숲센터가 은총의 숲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선교의 의미와 사례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주한대학원대학교 조혜룡 교수, 네팔 트리 김경수 대표,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이현아 책임연구원이 은총의 숲 사역에 담긴 생태학적 선교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섬 공동체가 로마서 365 출판 기념회를 23일 서울 서초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회 북토크에서 로마서 365의 저자 김성년 목사는 독자들이 로마서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인문학적 입장에서 접근해 저술했다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충단교회 장승민 목사, 대한신대 한승돈 교수, 신안산대 홍성구 교수 등과 대화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예배에서는 송호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또 서초교회 최재성 목사가 감사례를, 김성년 목사가 25년 동안 섬겼던 1,200여 교회들을 대표해 참석한 패스브레이커 목회자들에게 책을 헌정하는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이동중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백종원 종무관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내방했습니다. 이동준 행정관과 백종원 종무관이 제30대 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취임한 김정석 감독회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화답하면서 현 정부가 민심 살피기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며 실제적인 정책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신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설교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선 35년 동안 연신교회를 심호하고 은퇴하는 이순창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연신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이순창 목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소망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류영모 원로 목사가 짐이 아니라 날개다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최봉규 목사를 한소망교회 위임 목사로 공포했습니다. 최봉규 목사는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실히 사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군부대에는 오랜 전통의 군종교회가 있지만 경찰 조직에는 아직 정식 교회가 없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경목들을 중심으로 경찰 최초 바다로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입니다. 넓은 공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해양경찰 경목위원들입니다. 해양경찰의 복음화를 위해 교육원의 경찰 최초 바다로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다고 하면 이곳을 시작으로 전국 많은 경찰 관련된 기관들, 단체들 또는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해양경찰 경목위원들로 구성된 바다로교회 설립추진위원회는 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해양경찰을 섬길 구체적인 계획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지역 교계 목회자들에게 해양경찰 복음화를 위한 바다로교회 설립 필요성과 비전을 공유하며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경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먼저 여수에 있는 교계의 그 분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이것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교회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고 바다로교회는 건평 500제곱미터, 약 15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30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건축될 계획입니다. 교회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해양경찰이 겪는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시설의 역할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인성교육, 그리고 상담을 통한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해양경찰 교육생들은 현장에 나가서 국민을 섬기고 또 동료 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되리라 확신합니다. 해양경찰과 지역을 섬길 공간이자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될 바다로교회. 경찰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의 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전주와 군산지부 출범식을 갖고 전북 지역 순례길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전주 지부장에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기념관 건립에 기여한 나춘균 장로가, 군산 지부장에는 서종표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은혜 받는, 정말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저기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보다도 더 이름난, 꼭 오고 싶은, 모두가 찾는 그런 순례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순례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전국의 근대 기독교 역사지를 순례길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8개 지부를 충주와 익산, 청도와 제주 등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바른가치 수호도민연합은 경남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안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해당 조례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이 올바르게 나야만 이 경남에 있는 교육이 올바르게 잡히게 되고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안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찬성 55표, 반대 5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청송 화목교회가 23일 창립 1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120년 전 청송군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 충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창립 120주년 기념 기념비 제막식을 갖고 친교회와 출향성도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태안소망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태안소망교회 이은성 목사는 개인이 누리는 행복을 가정과 사회로 옮겨가야 한다며 감사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축제는 23개 팀이 출전해 공연을 선보였으며 태안소망교회는 이날 성도들이 함께 모은 사랑의 쌀 150호와 라면 150박스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 해비타트 충남 세종지회는 서산 영광교회 예배당과 사택 리모델링 감사 예배와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해비타트 충남 세종지회 이사장 윤학희 목사는 깨끗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해비타트 충남 세종지회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4,800만 원 예산을 들여 영광교회 예배당과 사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포항 오천교회가 주님을 따라 바울과 함께 걷다란 주제로 가을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고난이 많았지만 항상 기쁘게 사역했다며 바울처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포항 오천교회는 사경회 외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전도 집중 기간 등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은 전주대학교가 지역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행사에서는 차종순 신동아학원 이사장이 호남 지역 기독교 역사를 주제로 지용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가 2025년 한국교회 미래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박진배 전주대 총장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용왕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탕자라고 하기보다 집 나간 아들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어서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장남답게 아주 신실하게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저 집 밖에 세상 밖에 나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기다리다가 드디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죠. 사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라 라고 하는 뜻과 같죠.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장남에게 3분의 2의 유산이 주어지게 되고 차남에게는 3분의 1 유산이 주어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 유산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았을 때도 아버지가 자원해서 미리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돈을 자녀들이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생각나죠. 내 아버지 집. 차라리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도 배불리 먹는데 내 아버지의 아들은 못 되어도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부탁하고 가야겠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귀향의 길, 바로 탕자의 귀향입니다. 탕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오늘도 동구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그 집 말이지요. 우리 삶에는 고향이 있고 영혼의 진짜 고향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향을 떠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죠. 이 칼럼을 보시는 분 중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집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집 나간 아들입니다. 팀 켈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프로디글 갓이라고 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집을 나와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다시 아버지 본향길로 데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이 집 나온 세 번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길 방황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곳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